오늘 본문에는 두로 지방에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모습을 통하여서 확연하게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 가르침이 실제 사건으로 나타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치유 사건,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실제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율법도 모르고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여자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악한 여인이다 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참 안 됐다라기보다는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야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요청했던 바를 들어주십니다. 물론 그 과정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좀 매몰차게 대하셨던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대하였던 태도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떡을 주는 거지 개한테 주는 거 아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개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매몰찬 평가에 대해서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신을 개라고 취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바라던 바를 예수님께 또한 굴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구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치유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저가 하였던 말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걔들에게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거 주십시오. 그러면 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귀신이 나갔었습니다. 귀신이 들어왔었던 상황에 귀신이 하는 일은 아이를 기절시키거나 격려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아주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귀신이 들리면 그런 증세가 나오는데 오늘 그 아이는 침상에 그냥 고스란히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적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정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딸이 귀신에 들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여인이라도 또 귀신에 들려 있었더라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로 지역에서 다시 돌아와 갈릴리 지역에 왔는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온 이들 물론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에 맹인이나 청각 장애인이나 전은자나 언어 장애인들이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 있듯이 그 예언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숨기시려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그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폐에 손을 대십니다. 언뜻 보면 뭘 이렇게 좀 생각할 때 좀 부정하게 하나 지저분하게 하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실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애만하라고 명령을 하시자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좀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권능은 역시 숨기고자 하셨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라기만 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놀람에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놀라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말한 거예요. 경험을 했는데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체험이 있는데요. 그 체험이 믿음으로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의 눈이 멀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것이 믿음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치유해 주시고 단순히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치유자, 고침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는 그런 치유가 놀랍기 때문에 주님께 관심을 갖는데 이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믿음으로 연결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냐고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믿음은 자꾸 듣고 들음에서 나는 건데 이게 한번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계속 듣고 그 계속 들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눈이 떠져서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네. 저 일도 하나님이 하셨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는 있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지금도 여전히 돕고 계시네.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인 거죠. 일상을 하시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진정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체험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고 깨닫고 또한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며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깨닫고 경험했던 바가 또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또한 연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